우리 밝은 교회 지난 13일 총동원주의에서 이와 우리 발령성도의 유레이즈미업을 발레로 예배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나는 그 13일 그 후에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 노래 가사가 기도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밝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밝은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는 문만 열면 구름같이 성도들이 몰려올 줄 알았지만 지금 2개월이 지나도 미미한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하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You raise me up의 찬양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나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밝은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밝은 교회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말씀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포로 생활에 지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니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잉태치 못한 여인은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돕고 집안일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어린아이 없는 여인과 같아서 항상 비통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며 즐거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포로 생활로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하게 보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밝은 교회도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하늘은 노쇠로 꽉 닫혀있는 것처럼 아주 희망이 조금 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그 약속은 바로 본문 54장 5절에 있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내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잉태하지 못하는 과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며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 많은 자식들 때문에 이제 장막터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증가하느냐 하면 열방의 성읍들까지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황폐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밝은 교회도 우리 밝은 교회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장막터를 더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레즈미업 이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그만 응답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규 목사는 2002년에 같이 2대 새벽기도 운동에 같이 이렇게 하던 그 젊은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촌 노타리에 이렇게 해서 청년이 한 200명 되고 장년에서 한 300~4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 무슨 백화점 옆에 거기 이제 호텔이 있는데 그 지하실을 완전히 분양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금 사람이 많아서 제2의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야 되겠다. 나는 그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촌 지역 이제 청년 대학부를 대학생 연합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갑게 맞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중에는 학생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로. 그래서 전에 그저 기도 같이 하고 그럴 때는 참 귀한 목사님이다.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할 수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내가 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나도 목사님을 닮고 싶어서 이제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신촌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 연합 집회를 하면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주중에는 안 되니까 주일날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부터 우리가 3월에 청년대학부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3부 예배를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를 3시에 드리는데 한 40~50명 모여서 청년대학부 드리는데 3부 예배를 문을 닫고 이쪽으로 그 학생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밝은 교회 이름을 그냥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맹인 소녀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왜 연을 날리니? 그 말에 소녀는 방긋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연이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 같아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54장 4절부터 17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4절의 말씀 무엇이냐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약속은 이중적인 약속입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어떤 실패나 우리 스스로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는 것에서 이제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과 같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와 죄된 행동들, 잘못된 상황, 생활들, 삶에서의 상처들, 이런 모든 실패들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기억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약속은 6절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은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라. 남편 자격도 없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내던져졌던 이 가난한 여인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슬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주님께서 남편 자격도 없는 그 남편으로부터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고 강원도 산골에서 감자 캐며 근근히 살고 있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이 들어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오셔서 부르십니다. 저 덕수궁에 사는 임금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나와 결혼하자. 믿어지겠습니까? 강원도 산골에서 감자 캐면서 얼굴은 시커먼데 덕수궁에서 임금이 행차와서 야 나하고 결혼하자. 이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런 여인이에요. 남편한테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한테 버림받고 별 볼 일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여인이 왕궁으로 왕비가 되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일하던 모든 그런 그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남편 대신 그 임금, 왕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에 이제 습관을 바꾸면서 그렇게 궁중 생활에 익숙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이렇게 맞아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약속은 모든 실패로부터 구속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던 분도 많고 또 진로에 실패하신 분도 많고 연애하다가 결혼에 실패한 분들도 많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 위해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 응답이 없고 하늘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어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다섯 번째 약속은 영원한 열매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리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신부는 과거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약속입니다.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점점 파괴당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고 끝까지 발악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상은 심각할 것이고 또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자는 패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할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내 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건드리는 자마다 패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치려고 제주던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어떤 무기를 갖다 댈지라도 그것은 날카롭지 못하고 쓸모없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되신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레이즈며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음미해 보면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주님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제 결혼식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제가 주례 쓰는 건 아니면 주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약혼식과 결혼식 풍습을 그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지금 이제 결혼식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약혼식은 4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계약서를 쓰는 걸 게투바라고 합니다. 이 계약서는 중간에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약혼식은 파혼이 없습니다.
그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내용에 신부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보다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면서 신부의 가격을 얼마로 치셨을까요? 2단계는 이제 포도주 잔을 신부 앞에 놓고 포도주 잔을 2잔을 이렇게 놓습니다. 신부 앞에 놓고 신랑이 포도주를 따릅니다. 이때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그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는다는 뜻이고, 첫째 잔은 기쁨의 잔이다. 우리 함께 하자. 두 번째 잔은 희생의 잔이다. 결혼 중에 몸이 아플지라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두 번째 잔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2잔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2잔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이제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은 여자가 기억할 만한 것으로 아주 값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제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받으십시오. 4단계는 이제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방을 꾸밉니다. 그리하고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오리라는 이 약속을 합니다. 이때 신부는 물속에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남자를 청산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지금 약혼식 가는데 과거에 어떤 남편 다 청산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됐던 물질이라든지 무슨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청산해. 그리고 이제 약혼자 한 남자만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5단계에는 약혼식 후에 이제 흰천으로 된 베일을 쓰고 다닙니다. 신부는. 오늘부터 베일을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의 계약서는 바로 성경책으로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신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혼하겠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신부는 약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부의 값을 얼마나 하셨는가? 그 신부의 값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부의 값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시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를 아내 삼으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앞에 포도주잔을 놓고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따르십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시겠습니까? 하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후에는 주님께서 약혼 선물로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약혼하면서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을 받은 신부는 이제 침례를 하면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로 주로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처소할 준비를 우리가 처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우리는 베일을 쓰고 다녀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다른 남자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베일을 쓰고 다니는 신부에게 전보다 더욱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 앞에 아니면 이 베일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약혼식이 끝나고 결혼을 올릴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신부를 보러 옵니다. 이때 나팔 불고 함성을 지르면서 신랑이 옵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은 등잔을 들고 마중 나갑니다. 이때 신부가 신랑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야곱과 같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오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후에 신부의 친구들도 함께 신랑의 준비된 신방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밑에 하얀 천을 깔아둡니다. 이것을 허니문 시트라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이 허니문 시트를 하객들에게 들어서 보여줍니다. 순결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 악기가 연주되고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결혼식장에는 후포라는 흰 천을 4명의 친구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시편 118편입니다. 나의 주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 19절 20절에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때 신부를 들어올립니다. 리프트업. 남편이 아내를 올려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혼자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텐데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자녀를 생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을 내가 불렀으면 좋은데 내가 지금 목이 좀 적어야 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두가 주신 진실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인데도 부족도 아니하시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요 아내된 당신 그 아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